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요엘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 1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아주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즐겁게 모임하던 일은 옛말이 되었고 어디 나가서 볼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학교에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가지 않고 믿음 생활 자체에 회의감을 갖는 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겹도록 겪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코로나 자체를 재앙으로 여기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앙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우는 것이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진이든 홍수든 재앙을 겪고 나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재앙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인 중동에서 자주 접했던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메뚜기 떼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에는 요즘도 메뚜기 떼가 출몰한다고 합니다. 한번 출몰하면 100만 마리, 1000만 마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수천억 마리가 온 땅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곡식만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갉아먹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그들이 지나가는 모든 땅에 있는 갉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갉아먹습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생물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것이죠. 이런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더욱 당황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진이나 홍수, 태풍도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상 법칙,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경영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재앙을 겪도록
또 우리가 그 재앙을 지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뿌리와 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재앙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재앙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재앙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참아내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슬픔 가운데 소망을 품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해하지 못할 재앙,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자꾸 이해하려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난 재앙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재앙이 찾아왔을 때,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탓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재앙이 찾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재앙과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내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하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요즘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재앙 앞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일마저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